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는 것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다거나 인간에게 배반을 당하셨다거나 인간에게 서운해 하시거나 실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도와주셨고 인간을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인간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에게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심판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이대면서 그 뜻에 불순종했다고 징계를 내리거나 형벌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부여한 은총과 복락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들이대시면서 인간을 설득하셨습니다. 인간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뜻대로 하면 훨씬 쉽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자유로운데 왜 하나님의 길을 마다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생되는 길을 가고 있니? 라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좋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배려하시고 인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풍성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대하며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넉넉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한 것은 그저 허실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알도 없고 소신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져주어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를 알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과정을 알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타날 결과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기도해줄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요. 성도는 정말 멋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도됨을 바르게 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이 가장 넓은 자가 아니라 가장 속 좁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이해심이 많은 자가 아니라 가장 옹고집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넉넉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강팍한 자로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중에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매우 심판적이며 정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호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왜곡이요, 남용이요, 오용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인간을 정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어 그 죄인이 도리어 의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의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사는데 그렇게 하셔서 인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조금 의로운 분이 계시면 그분은 자기만큼 의롭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재수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으로 제자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대신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을 따로 태워놓고 너희는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돌아와 보니 모두 다 잡니다. 깨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십니다. 또 와보니까 여지껏 자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저희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또 가십니다.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계속 자냐? 이 썩을 것들아 라고 하시면서 물을 확 끼얹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면 너무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아마 깨우셨을 겁니다. 왜 깨우셨을까? 집에 가서 자자 그러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대신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기도하시는 분의 올바른 모형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인간은 성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덕이 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이 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새벽기도회를 나왔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나오니까 규칙적으로 역시 2번이나 펑크가 났습니다. 2번이나 펑크가 나는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지요. 담당자가 펑크 났는데 나라도 나와서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토요일 날에는 저 말고도 다른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나마저 안 왔으면 그분은 헛걸음했을 것이 아닌가. 나라도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혹자는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사들 버릇 나빠진다고 세게 한 번씩 혼내야 된다고. 설교 때 가끔 이렇게 말해주면 가슴에 찔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건 하나님의 형식이다. 라고 해서 법제화된 틀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연성 있게 적용합니다. 구약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게 하시고 그 천막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막 안에도 거하셨던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향로 궁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는 천막에라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이 힘들어지고 인간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은 보시고 싶지 않으시기에 성전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온유한 표정만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정말 재수없습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전부 놀라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용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가끔은 독설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백성들에게 책망하셨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이 조삼모사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준은 인간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다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8장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설명하셨고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구약을 조금 아시는 분은 궁금해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의 삶을 약속해놓고 보장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불러놓고 그렇게 동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놓고 약속을 주고 증표를 주고 성막에 임재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그들을 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도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드는 것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9장, 10장, 11장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였느냐?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였고 오늘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든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 리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 리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미련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나의 미련함 때문에 그 동일함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입니다.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그러나 실족했다가 일어나는 것보다 아예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보다 원래 굳어있는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의연하게 일어나서 더욱 당당히 서는 것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서는 것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컴퓨터상에 이제 개인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싸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싸이를 이제 순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전사님의 순회 그 화면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한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끔 잃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놓고 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 싸이가 임재명 전사의 것이라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기어코 선용해내실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이 올 때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을 최고의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의 상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최고의 상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참 바보같이 그렇게 최고로 쓰지 않고 언제나 최저로 씁니다. 아, 구원받았구나. 이제 지옥은 안 가겠구나. 참으로 미련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에 바울은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성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최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자기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알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된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의 사역의 목적과 자신의 사역의 방법과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인생은 얼마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 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 인생 살기를 힘들다라고 말할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구나.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 인생이 힘들다고 하지. 또 하나, 사는 건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치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힘들구나. 모르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기에 누림교회는 다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어 하기에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생을 다 아니까 정말로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인생은 앞일을 모른 채 하나씩 기대하면서 사는 맛이지 알면 재미가 없어. 알면 재미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알면 정말 재밌습니다. 인생을 다 알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결과를 다 가지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알고 살면, 결과를 가지고 살면 정말 재밌는데 사람들은 그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해요. 알고 살고 결과를 가지고 살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테니스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도대체 매주마다 테니스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는데 실력이 얼마나 되길라 그래. 오늘 보면 다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웃으시되 너무 비웃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테니스를 레슨을 하고 실력을 쌓아갑니다. 왜 실력을 쌓아가느냐? 실력을 갖추려고 해.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실력을 딱 갖추는 순간 다 했어. 그러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을 왜 갖추려고 하느냐? 왜 가지려고 하느냐? 그 실력을 누리고 사용하고 적용하고 즐기려고 하면 실력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훨씬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누림교회가 말하기를 열심히 해도 복이 더 안 온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 줄을 아시고 그 가지고 있는 복을 삶 속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더 오는 것도 바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복도 다 못 누리고 있는데 더 오면 처치곤란이거든요. 동의하시는 분 아멘? 14절입니다. 아주 성경이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나게 한다. 11절에도 나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잘되게 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시기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온유한 것, 자상한 것, 인자한 것, 무던한 것, 그것을 신앙의 미덕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에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기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시기하는 마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선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 예수 믿는 것을 정말 멋있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신난다. 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야,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즐겁다.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보여주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약이 오르고 샘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재밌게 믿는 사람, 신나게 믿는 사람, 행복하게 믿는 사람을 별로 못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걱정하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형편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앞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체념을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평안함과 자유와 행복감이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증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삶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시기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시기법. 여러분, 저를 보시면 샘나죠? 아닌가? 저를 보시면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를 보시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저를 보시면 좀 약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목사는 그 조금 힘들어해야 성도들이 고소함을 느끼잖아요. 목사가 조금 성도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가 좀 뻐길 수 있잖아요.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조금 읍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줘야 그래도 가끔 잘난 척을 할 수 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 그러면 딱 그냥 티가 나야 됩니다. 참 불행한 사실인데, 저도 개척교회 목사입니다만 저는 안 그럽니다. 근데 가끔 보면 딱 보면 아, 저 사람 개척교회 목사구나, 그게 보여요. 앞모습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개척교회 목사, 옆모습만 딱 보면 아, 임대료 때문에 쪼들리고 있구나, 아, 뒷모습 딱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 자신도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게 다 보입니다. 성도는,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고 부러워하게 하고 질투가 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동정심이 나게 하고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합니다. 바보 같은 짓들입니다. 질투를 좀 느끼십시오. 시기를 좀 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 나도록, 질투심이 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김 받지 않고 부러움 사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부러우십니까? 지금 속으로 아주 자기 위로를 어지간히도 하는구나. 예?
성도는 세상 사람에게 측은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부러움을 사야 합니다. 불신자의 생각에 분명히 내가 더 잘 사는데, 분명히 내가 더 부자인데, 분명히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분명히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내가 더 나은데, 그래도 사는 모습을 보면 왜 저 성도가 더 행복해 보일까? 그것 때문에 더 승질나고 더 부하가 나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법칙이 아니라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도의 구원받은 복을 알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나갔다가 두 때를 이루고 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양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이 맞으러 나오는데 환영 인파만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도와서 두 때를 이루었는데 아니 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해서 갑부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하나님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도리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형은 하나님을 모르니 물질로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럼 나는 영생이 있잖아. 그럼 나에게는 평안이 있잖아. 아마 다음 주에 추석에 형제들과 만나러 다녀오실 겁니다. 가서 승리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흐뭇한 미소를 지시고 오십시오.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인생을 다 알고 있고 인간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고 오십시오. 잔뜩 형제들을 부러워하고 저는 잘 살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심통이 나서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시기가 나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왜 저들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는가? 14절.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입니다. 예,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나게 하는 거는 작전을 잘 써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인생이 재밌는지 그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야, 내가 성경을 지금 한 50번 읽었는데 50번 읽어서 요 정도다, 요 정도. 그러니 내가 100번을 읽으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느냐? 분명히 성경 읽자고 동기부여 나게끔 시기나게를 딱 하고 그러니 성경을 읽자! 그리고 딱 끝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청년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전사님, 저 성경 안 읽을래요. 왜? 그랬더니 50번 읽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난 이제 한 번 읽었는데 언제 그걸 따라가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게 역효과도 나는구나. 만약 시기나게 했더니 정말 선한 시기가 나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신앙이 성숙하여 같이 은혜를 누리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기가 나서 아예 발을 빼버리고 아예 신앙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선용하여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서 선한 역할을 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이 도와서 기어코 선한 역사를 만들고야 나시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 어떤 좋은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할 때 수단이 의도를 삼켜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뭔 소리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양 저 모양이 된 것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성도가 이 모양 저 모양이 되시고자 할 때 저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야지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어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 저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목적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의도는 상실한 채 잘난 척만 해버리면 정말로 안 됩니다.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아예 꼴보기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게 해야 되는데 아예 상종도 하기 싫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18절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하여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겪지 않고 오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고 3대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기 전에 아버님 교회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밑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반대가 되어서 아버님은 은퇴하셨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서 설교 자료를 수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설교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회개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간직하리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역에 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간직하리라, 그걸 늘 마음에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뭐냐? 아버님 변치 않고 그 믿음을 갖고 계신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자,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담인데 지난번 가족회의 갔더니 온 가족이 저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설교 때 제발 집안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다고 남을 씹을 수야 없지 않냐. 내 가족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하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면 물론 본인은 아주 믿음이 있으신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저는 주로 목양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게 설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 표정 속에 그 심상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냐? 나는 믿어지는데, 그 표정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그저 믿으시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앞뒤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버님은 믿어진다예요. 그런데 제가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대답을 안 하시다가 그게 뭔지 말씀을 해주고 이래서도 됩니까? 그러면 늘 결론에 한 말씀만 하세요. 기도해라. 속이 터져. 성질이 부하가 이만큼 나고 아우 딴 교회로 옮길 수도 없고 막. 그 아버지 설교를 답답해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것을 성질내면서 도대체 저 말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보겠다 그러면서 성경 봤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요? 그렇게 따지면서 하나 알아차려서 아버지 설교 깨는 재미로 성경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오늘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성질나게 하셨고 그 성질남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저희 아버지는 원가지이셨고 저는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 중에 다른 교회의 모습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교회 비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무시하거나 말 그대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확인하자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 미숙해 보이는 모습들, 조금 시행착오 같아 보이는 모습들, 조금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들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오늘의 우리가 왔고 오늘의 우리가 올 때까지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견디어주며 배려해주며 이해해주며 수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접붙임 받은 자들아,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지탱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원가지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불난집 앞에서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불날 집이 없으니 걱정할 일이 없다. 이게 모두 애비 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용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가지도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가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좀 더 잘했더라면, 내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잘 가르쳐줬더라면, 내 먼저 목사가 나를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줬었더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나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시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원리 중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넘어졌다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고 이미 얻은 복을 삶 가운데 더 풍성히 구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여 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 넘쳐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